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굳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천 명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의 총회가 바로 구약의 교회였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오늘 본문에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교회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그 교회 탄생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회는요,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사도적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났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읽기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설교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전적으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7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옛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명확한 지침을 주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드로의 지침을 보면, 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책감을 달콤한 말로 달래주지 않았죠. 그러한 불편한 마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떨쳐버려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은혜 받은 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각성된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 존재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40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한 자들을 향해서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삶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패역한 옛삶이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회개하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저 의식적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표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어 죽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살고 죽음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와 세례 받는 것을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옛삶을 청산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죄 용서가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옛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돌이킨 자들이었고요,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적 복음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회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교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각성된 자들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것이 이 교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의한 진실한 변화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디 시작점에만 그 복음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에도 역시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작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교회를 이룬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를 했고요, 떡을 떼었고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성찬을 시행하면서 공동체성을 다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모습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지를 보십시오. 42절 맨 앞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적인 가르침, 곧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형성되고 그 복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복음에 의해서이고 그 모습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도 복음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야만 교회는 탄생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복음에 의한 참된 회심의 역사가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울부짖는 일이 있는가? 그 복음을 듣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확장되는 일이 있는가?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는 충분해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형성되고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복음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공동체가 깊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지속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점검되고 재정비되며 건설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음 중심적인 상태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자신들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그 사도적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복음의 지속적인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유지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33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한국 교회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도회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적인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날마다 현재적으로 변화되며 회심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더욱더 자라나며 굳건해지며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탄생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며 그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굳건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